오시고 거느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섬기며 예배하며 사는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주님, 풍성한 삶, 복된 삶, 은혜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보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에스더 1장 1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이제 에스더서로 넘어갑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송왕에서 즉위하고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일어나 곧 6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보험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다음에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세, 붉세, 청세,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을 머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물상을 화만석, 백석, 무석, 흑석으로 깐 땅에 침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도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민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도 마음대로 하게 하리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 왕이 주인이 일어나서 어전 4시 묵만과 비술가와 가르바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바세 7사람을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이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4시에 들어가는 엉령을 쫓아 후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붉은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7방배 고 가야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묵무반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명을 좇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할꼬. 묵무반이 왕과 방배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 방백과 그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실진대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불어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선히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이 말대로 행하여 각 도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에스더서를 우리가 오늘부터 봅니다. 10장, 에스더는 10장인데요. 길지 않은 그러한 그 성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그 별이라는 뜻이죠. 별빛, 별, 빛나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이전에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에스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왕궁의 사정을 잘 아는 페르시아의 바사죠. 페르시아의 왕궁, 수산궁의 그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그러한 사람이 기록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언급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그리고 그분에 대한 어떠한 이름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성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성경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경성에 어긋나는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학자들도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조차도 이것은 성경이라고 볼 수 없다. 두 부분을 얘기했죠. 에스더도 얘기했고 신약에서는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지푸라기 신학이다. 지푸라기 성경이다. 그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전체의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 짧은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의 기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1차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하죠. 1차적으로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가고자 하는 사람들, 고향 땅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1차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에스라가 또 한 번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유대 땅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3차에는 느헤미야가 또 이제 귀환을 해요. 근데 1차와 2차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귀환하기 전, 에스라 성경을 보면 6장과 7장 사이에 이 사건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왕은 오늘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아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아수에로 그 왕은 굉장히 큰 지방을 다스렸던 그런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인도하면 인디아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해하는 인도. 근데 전체가 아니라 북부, 북쪽, 인도 북쪽 지역부터 지금 구스라고 하는 땅은 저기 그 서쪽으로 서남 방향으로 이집트, 그리고 그 밑에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북부 지역, 그리고 북서쪽으로 이야기하면 저쪽 터키, 이스탄불, 그쪽까지 다스렸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지역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에서 잔치가 일어나요. 잔치가 엄청나게 큰 잔치가 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3절에 보니까 왕위에 있은 지 3년째 되던 해에 잔치를 베푸는데 잔치가 180일 동안 일어납니다. 즉 6개월 동안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일시에 이 잔치가 일어났다기보다 먼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니까 아마 순차적으로 이러한 잔치들이 계속 이어진 것 같아요. 짧게는 하루에 걸리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몇 개월이 걸리는 그런 지역이 걸어서 오는 말로 그렇게 왕래하다 보니까 그 거리에 따라서 6개월 동안 순차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지 마음대로 다 먹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왕후도 따로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잔치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풍성한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이 잔치의 성격은 무슨 성격이었냐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전쟁터에 나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힘을 북돋우기 위한 잔치였습니다. 즉 이 아버지가 다리우스 왕인데 터키 지역으로 점점 서쪽으로 이제 나라를 넓혀 가게 됩니다. 근데 저 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란이. 그래서 그 반란을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1차에는 이 다리우스 왕이 승리를 했어요. 즉 이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와의 전쟁입니다. 근데 2차에서 실패를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3차 전쟁을 준비해요. 그 전쟁을 준비하면서 백성들의 힘을 북돋우기 위한 잔치를 6개월 동안 한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제 세상 역사로 보면 3차, 4차 다 실패합니다. 이 아하수에로가. 그리고 난 후에 그가 살해당하죠. 그 3차 전쟁 전에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후도 이제 잔치를 베풀죠. 그리고 모든 이제 이 잔치 가운데 이제 흥이 한참 올라 있을 때 왕이 그 왕후 와세디를 청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후가 왕의 명을 거역합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왕후 와스데도 굉장히 분주했을 거예요. 남편들만 오지 않고 부인들도 왔을 거라고요. 근데 그 부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푸는 와스데도 굉장히 분주했을 거예요. 왕은 그 와스데를 좀 이렇게 배려를 해서 그렇구나. 내 말을 안 들을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냥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와스디도 왕의 명령이면 분명히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을 거역을 하게 되죠. 이 일을 왕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13절에 왕이 살해를 하는 현자들에게 묻습니다. 법률적으로 따지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아하수에라고 굉장히 냉정한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불붙듯 했지만 그냥 칼을 휘둘르지 아니하고 법률적으로 냉정하게 이를 대처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 중 한 사람이,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6절부터 왕후가 왕의 명을 거역한 것은 왕에게만 거역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남편들에게 거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후가 저렇게 한 것을 우리의 아내들이 보고 여성들이 보고 똑같이 남편들에게 잘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남편들의 말을 거역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조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이 정확하게 되어져야 이 나라에 있는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하는 말을 듣고 왕은 조서를 내립니다. 22절에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집을 주관하게 하고 남편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왕후 와스디의 그 직위를 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의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왕후가 폐위됩니다. 그만큼 고대 사회로 갈수록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왕후 여러 가지 분주함 때문에 왕 앞에 가지 못할 그러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서 왕후 와스디의 직위는 폐위가 됩니다. 왕의 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후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진 이후에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부르면 나아가야 하는 그 자리에 왕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하게 그 앞에 나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 던지고 왕 앞에 고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왕후 에스더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섭리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견하고 그것에 따라 대처해 나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오늘 1장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왕이 왕위를 폐위하고 우리가 우리의 역사들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세상의 역사들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의 법률에 따라서 왕위를 폐위합니다. 또한 어떠한 정치적인 관계도 얽혀 있었겠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역사적인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 가신다는 거죠. 이러한 왕후 폐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더라고 하는 신앙의 사람 밑에서 자라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 놓으셔서 앞으로 있을 유대인의 위기를 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역사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어야 돼요. 인간의 역사의 주역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더를 우리가 다시 살펴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능력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아주 세밀한 역사까지도 돌보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